이번 주에 제가 속한 선교회 이사 모임이 있어서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 오신 목사님 가운데 다른 교단이지만 처음에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하고, 저 또한 처음 목회가 제주도여서 또 이야기가 이렇게 친숙하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 임지를 옮겨서 100년이 넘은 교회에 심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100년이 넘은 교회 설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00년도 넘은 그 교회는 처음에 가정집에서 한두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시작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니 그 교단에 처음에 이제 관계자들에게 여기 좀 예배를 인도해 줄 분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서울에서부터 이제 전도 부인이 내려와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이니 당시에 서울에서 100여 년 전에 일주일에 2번씩 내려온 건 참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도 전도 부인인 여자분이 내려와서 그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예배가 이제 점점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자, 교회를 정식으로 세우자라고 해서 당시에 OM 선교회에 교회 설립 도움 요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이미 감리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한 지역에 다른 교회가 있으면 중복해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교회 방침 때문에 그 교회 설립이 거절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는데 100년도 넘은 그 교회의 역사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에 세워진 감리교회 목회자는 주초를 하고 지금 처첩을 거느리고 있어서 지역 주민에게 그 교회는 복음의 선교적인 영향을 지금 전혀 끼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신유의 역사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사람들이 몰려오기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꼭 세워져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다시 그 지역의 현황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선교회에서 결국 그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리교 목사로서는 7명의 선교회 이사님 가운데 저만 유일하게 되었고, 또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전에 100여 년 전에 목사님들은 더 신앙으로 뜨거웠을 텐데 이런 일은 아마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 가운데 예전의 습관이나 문화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 목회자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당신 교회 설립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전해주신 목사님, 그 말을 들으면서 목회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시대는 다르겠지만 100여 년 전에 그 감리교회, 지역은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된 그분과 오늘 21세기의 목회자가 된 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를 맡아서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에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우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타교단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 50여 년 전 타임캡슐 정초석 뒤에 있던 그 나무 상자에서 나온 문서들을 보다가 1년 후배인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 이야기가 마침 그 문서 가운데 우리 감리교에서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를 50여 년 전 그때 발행한 그 기독교 세계를 그 함에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후배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 세계 발행가를 보니 10원이더라고요. 그 한 권짜리가 10원이고 지금 현재 발행가를 제가 또 찾아보니 현재는 6,000원입니다. 그러니 발행가의 액수로 치자면 600배나 오른 거지요. 그리고 충청도에 있던 그 교회 이야기가 50여 년 전에 10원짜리 그 교단지에 실렸던 그 이야기가 지금은 600배나 올랐지만 그때 그 50여 년 전의 이야기는 그 가치로 따진다면 600배도 더 되는 가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 교회의 역사를 교인들이 알고 목회자가 알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신앙적으로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겠는가.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때 그 교회를 심우하시던 목사님은 후에 감독을 역임하셨고 또 많은 존경을 받으셨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현재는 아드님이 그 뒤를 이어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당시 그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가 10년이 되었을 때 성도들이 200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200여 명이 되어서 교회가 너무 좁아서 이제 증축을 하기 위해서 성전터를 구입합시다 라고 해서 대지 552평의 새 성전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총액 34만 6,500원의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그 기독교 세계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당시의 감리교회의 그 기록이 또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이지요.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고 금반지와 쌀까지 봉헌하면서 새 성전터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무명으로 헌금 봉투에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썼다고 합니다. 380g의 피가 주님의 집이 됩소서라고 그 헌금 봉투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자기가 드릴 것이 없어 자기 피를 팔아서 그 헌금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눈물이 되었고 지금 그 성전은 아름답게 더 잘 지어져서 지금까지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기독교 세계에 이제 인용구로 이렇게 기록이 마지막 되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으시는 형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의 감리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이 소식지가 전해지게 되었고 그 교회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감리교회 형제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목사님의 간곡한 그 요청이 마지막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타교단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그 교회에 100여 년 전에 창립되어지고 설립되어졌던 이야기에서는 부끄러운 목회자의 삶을 생각해 보게 했고 충주에 있는 교회 건축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무명이지만 자신의 피까지 팔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랑스러운 성도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출발에서든 교회의 성장과 부흥 과정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부르시는 사람들과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들과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며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마지막 보완 서류가 접수되었고 산업안전공단에 넘겨져서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한두 주 안에 완료만 되면 착공계가 건설회사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여겨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성전 건축의 기도문이 4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가서 금식을 하면서 그 기도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120명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그 성도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솔로몬 성전의 1,000번제 저는
기도하면서 120명의 처음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처럼 120명만,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의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1000시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우리가 만약에 120명이 1000시간을 작정해서 만약에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120명이 훨씬 넘은 교회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12만 시간이 매년 하나님에게 성전 건축의 기도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게 드려진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할 것이 없는데 라고 그 기도 제목에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오늘 보셨을지 모르지만 11만 9,799시간 45분입니다. 이제 200시간 15분만 채우면 12만 시간이 돼요. 우리가 매년 그 시간을 채우지는 못했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2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12만 시간이 채워질 터인데, 저는 어쩌면 1년이 더 걸렸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의 12만 시간이 이제 곧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200시간이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라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매년 12만 시간이 채워지진 않았지만 드디어 12만 시간에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래 이렇게 늦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실 날이 한두 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건축 후에도 우리 교회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고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이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였던 일입니다. 2절에 보면 첫 구절이 다윗이 명령하여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로 끝납니다. 2절과 5절의 그 사이에 중요한 과정들이 나오는데, 2절부터 다시 보면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았다,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돌들을 다듬게 했다. 이게 다 다윗이 명령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들입니다. 3절에 보면 문짝 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했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했고, 4절에 보면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는데,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지 않고 두루에서 나오니 이 큰 나무 제목을 운반하는 것도 바다 쪽으로 해서 수운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로 그 큰 나무들을 셀 수 없이 무수히 준비한 백향목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로부터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운반해 왔다라는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쓰여지고, 5절은 이렇게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8절에 나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어. 너는 전쟁을 크게 많이 했어. 그래서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고 하나님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격자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야. 그로 주변 모든 대족에게 평안을 얻게 하고, 그의 이름은 솔로몬인데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피를 흘리며 전쟁한 사람이 아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온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윗처럼 많이 준비한 사람이 당연히 적임자일 텐데, 다윗처럼 7절에 나온 말처럼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해야 누구보다도 성전 건축을 잘 해 나갈 것 같은데,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하나님은 그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과 자세로 우리에게 부여된 성전 건축의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 온순한이라는 단어는 메누아라는 단어로 안식, 평화, 위로를 뜻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서 노아가 사람을 안위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라 라는 이 말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다, 평화를 주는 사람이다, 안식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자격이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격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지라, 세상에 유명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지라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하나님은 솔로몬과 같은 온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기 전에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격려하기 전에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분열되고 분쟁이 된 것을 화합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먼저 온순한 사람, 위로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서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앞에 붙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겁니다. 8절도 10절도 똑같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축을 하면서 먼저 건물부터 신경을 씁니다. 건물의 크기를 얼만큼 할까? 건물의 시설과 건물의 용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 건물을 세세하게 살펴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신앙의 자리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건물의 크기나 규모, 시설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임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신학의 영역이 우선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행동들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만 올려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을 보세요.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이제 너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일어나서 일해라.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앉아서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말은 앉다, 일어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은 제가 늘 많이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전쟁 용어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갖추고 일어나다라는 뜻의 이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전쟁의 용어를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쓰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일해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말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처럼 각오하고 결단하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이 일에 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적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은 영적 전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적대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적대자들이 건축을 방해하고 부서뜨리려고 강계를 세우고 세상의 권력과 힘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막아서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처럼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용감한 하나님의 용사,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해내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부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구하라 라는 다라시라는 단어는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조사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해서 찾아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이 말은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계속 찾으며 이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치다 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 너희 생각, 너희 뜻을 네가 갖고 네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도 네 생각도 네 뜻도 네 계획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과 계획, 우리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올려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내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숨바꼭질이 성전 건축과 더불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는 힘에 겨울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순간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이젠 더 이상 못하게 되었어 라고 이구동성 말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며 찾을 때 하나님은 위기 때에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불가능에 부닥친 현실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라고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목회자를 돕고
장로님들을 돕고 건축하는 사람들을 돕고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돕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여해 주신 이 거룩하고 위대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평화를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십시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고 긴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온순한 사람으로 위로해주고 평화를 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임을 각오하고 결단하며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이 위대한 일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기도로 무장하며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